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헤아려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그 길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영혼이 살았은즉 우리도 마땅히 주의 백성으로서 그 길을 걷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흠도 없으신데 거룩하신 나의 창조주신데 주님만 고난 당하라 하고 아버지 우리는 등짐지고 주님께서 모든 것 담당해 주셨으니 끝까지 담당해 달라고 우리는 뒷짐지고 사단의 역할을 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진 고난의 길을 걷으셨으니 우리도 그 길에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심장에서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외면하고서 어찌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그 십자가의 길의 그 대가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답니까? 하나님의 결단고 그 길을 걷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에서 고통당하신 지불하신 그 능력이 우리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오로지 주의 영광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탐입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열매로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이 며칠이죠? 2일이죠. 2일이에요. 그죠? 오늘 제가 사실 몸이 좀 엊그저께 그렇게 강행군을 하고 나니까 무거워서 안 나오려다가 아이고 그래서 처음으로 2019년도 처음으로 맞는 수요일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근데 2019년도 처음으로 맞는 수요일 예배 때 빠진 사람도 많네. 그러면 안 돼. 엊그저께 행하라고 그랬잖아. 벌써부터 그러면 도대체가 뭔 힘이 나서 제가 강단에 서겠노? 그래서 제가 말씀을 외친 자로서 먼저 덕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 오늘 보여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후속의 말씀 엊그저께 저녁에 다 하지 못한 그 잔소리를 오늘 끝내야 되겠다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2일이에요. 2일인데 처음으로 2019년도 맞는 2일 수호 예배인데 공식적인 예배 때 빠져먹으면서 뭔 일을 하겠노 우리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주신 여호수아 엊그저께 말씀드린 송구헌신 예배 때 말씀드렸던 거죠. 송구헌신 예배 때 드렸을 때 어떤 말씀하셨죠? 행동 계시해라 했는데 몇 절? 여호수아 6장 6절에서 7절 6절에서 7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께 앞에서 행하라. 또 백성들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식으로 행동 반격을 가르쳐 주는 거지. 행동을 가르쳐 준 거야. 너희는 어떻게 해라. 너희는 이렇게 삶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어떻게 하라. 근데 지금 오늘 읽은 메시지는 8절에서 9절에는 그 말씀을 실행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엊그저께 행하라고 그랬죠? 행동 계시하라. 지금 8절과 9절이 행동 계시하는 거야.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을 행동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 엊그저께 설교하다시피 우리 강한 육을 비유를 들었죠. 우리 강한 육으로 비유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강한 육으로 비유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나라를 애굽 나라로 비유를 듭니다. 성경에서 세상 나라를 애굽 나라로 비유를 드는데 그 애굽 나라에서 출애굽하죠. 출애굽하는데 그들이 13개월 만에 가데스 바냐에 이르릅니다. 그 13개월 만에 가데스 바냐 동산에 이르러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고 거기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저 10명은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거기 가서 현상을 보고 그대로 말을 했어요.
부정적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 설교가 부정적인 얘기라고 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는 현상을 그대로 얘기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신 즉 긍정의 마음, 즉 긍정의 눈으로 보고 말을 한 거예요. 즉 현상을 보고 말하는 거와 긍정의 눈으로 말하는 거는 천하늘과 땅 차이예요. 즉 긍정의 눈으로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적으로 말하면 뻥친다고 볼 수도 있어. 그치? 긍정의 눈으로 긍정의 마음으로 보고, 즉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긍정의 이 마음으로 보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뻥칠 수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뭐라고 그래요? 뻥친 게 아니라 비전이래요. 뭔 소린가 알아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 한 번 한 적 있죠. 저 화장품 장사를 하는데 수시로 빚을 주고 살았어요. 빚 없는 날이 거의 없어요. 제가 돈 100만 원을 온전히 빚 없이 만져보기는 23년이 걸렸던 것 같아. 돈 100만 원 만져보기가. 결혼한 후에 23년 만에 돈 100만 원 만져보기가. 근데 여러분, 제가 그 화장품 장사를 할 때에 제 수중에 7만 원밖에 없어.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때만 해도 이렇게. 그러면 아무래 아줌마 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돈 좀 있어요. 그럼 저는 돈이 7만 원밖에 없잖아.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무슨 돈이나 많은 것처럼 얼마나 필요한데? 진짜 이번에 뭐 해야 되는데 딱 5만 원만 필요한데. 아이고 그래? 아이고 나 돈 있어. 걱정하지 마. 7만 원에서 5만 원 빼다 줘. 그럼 나는 얼마 남지? 2만 원 남지. 근데도 이 사람한테 나는 2만 원 남는 게 아니라 2천만 원도 더 있는 것처럼 뻥을 친다니까요. 야, 이거 내가 왜 이렇게 변하지? 이 거짓말쟁이인가? 예를 들자면 우리 친정엄마가 친정에 갔어. 야야, 너 고춧가루 좀 갖다 먹고 뭐 좀 갖다 먹어라. 아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많아요. 그러면 오 목사님이 살림살이 전혀 모르니까 이상하네. 집에 고춧가루가 그거 갖다 준 것도 없는데 뭐 저기 하나. 근데 우리 어머님이, 우리가 이제 농사를 져서 시골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고춧가루를 방건이 있든 한옥폼이 있든 무조건 저한테는 있는 거예요. 저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나 주세요. 참 그런 성품을 가졌는데 그건 잘났다고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제가 굉장히 의심한 게 뭐냐면 왜 항상 뻥을 치고 얘기를 하지 내가? 왜 뻥을 치고 얘기를 하지? 누가 뭐라고 그러면 우리 요만큼 있으면 이만큼 있다고 그러는 거야 맨날. 내가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변하지 내가? 근데 사람을 사기치는데 거짓말 한 적은 없어.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가 왜 이렇게 변화갑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잘 보고 싶어서 뻥을 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네가 그 사람한테 없다고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내 자녀인 네가 창피만 당하지 사람의 국률이 여기는 게 없디야. 없다 그러면 사람만 투잡해진대야. 그래서 네가 그 성품이 비전일이야. 그때부터 대놓고 뻥을 치는 거야 이제. 가슴에 미안한 감이 없이 나 이만큼 있어. 나 이래 있어. 걱정하지 마. 난 풍성해. 나 괜찮아. 나 널널해. 항상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떨어졌어 못 떨어졌어 소리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이용남 권사님한테 혼났어요. 당회장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이게 뭐예요 살림살이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디 가서 주소도 찌질하게 하나 남아가지고 누가 주소가 다른 거 잡았다고도 하는 거 어떻게 그런 것만 주소다 놓고 살림살이가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눈에 드는 것 좀 하나 사봐 좀. 내가 돈 줄게. 아이고 권사님 그 마음이면 족하지. 내가 뭔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권사님 그 마음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 이용남 권사님 그 마음 한마디가 저를 아껴서 영적인 엄마인데 저렇게 가장 쪼잔하게 초라하게 그래서 내가 이런 거는 쪼잔한 거 써도 돼. 집 짓고 단열 짓고 견고하게 짓는 것만 돈 들이면 돼.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집이 째비가 안 어울려. 이게 뭐예요 이게. 어디 다 흠집이나 난 가구나 주워다 놓고. 여러분들 눈에는 흠집 난 거 하나도 안 보였지.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뭐예요? 비전이래요. 타인에게.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성가대가 예를 들어서 한 30명 앉아. 사실 그래요. 30명 앉아. 아이고 그 성가대나 몇 사람이나 앉아요? 우리요? 한 5, 60명 돼요. 아니 성가대 5, 60명 될 때도 있잖아. 사실 평상시에 문제 저기 하지만 그렇게 앉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저기 남원에서 어떤 목사자가 우리 교회 뻥친다고 날 닮았나 봐. 우리 사역자들도 몇천 명 된다고 교회가 그런다고 어찌 그렇게 뻥을 치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것도 또 우리 또 아는 목사님이 그러셔요.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목사님 그 뻥친 거 아니거든요. 실제로 맞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이자단의 설교를 얼마나 들으며 또 이자단에서 이자단 설교를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걸 떠나서요. 이 재단을 거쳐가서 있잖아요. 영도 육도요. 어둠의 권세 빼내고요. 영육관이 회복된 사람들이요. 10,000명도 넘을걸요. 그쪽 이 세상에서 자기네들이 섬기던 그 교회에서 회복된 게 아니야. 이 교회에서 주님께서 제 몸에 안에 계시고 제 육체의 진액을 빼서 그들을 살려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한테 영을 열어주셔서 그 성도들이 그 양들이 네 양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뻥친 거 아니잖아. 그리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또 은혜 받고 또 가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명령을 했고 그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8절과 9절 나와요. 우리는 결단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수천 번의 명령을 받은들 아무 소용없어요. 실행을 해야지만이 실행한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실행하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혀요.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제발 1000가지 만가지 육신적으로 몸을 띄어서 수고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 마음만이라도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동역자들의 마음과 일치되게 하라. 마음이라도 고맙고 감사해서 못해줘서 애통하고 못 도와줘서 애통하고 그 마음이 읽어지면 주님도 저도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육신적으로 뛰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도 때로는 필요하면 좀 와서 도와주실래요? 하겠지요. 근데 여러분 결단코 영적인 군사는 개인적인 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지요. 아버지의 일이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우선 1순위로 여겼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내 육체도 그리스도께서 책임을 져주고. 근데 우리는 내 몸뚱이 먼저 사리고 내 가정 문제 먼저 사리고 내 물질 관계성 먼저 계산 짜고 언제 일하노? 언제 주님께서 팍 파워 있게 주님께서 뒤 흔들고 싶어도 흔들 수가 없어. 왜? 내 생각이 개입되어 있으니 내 생각이 개입되어 있는 그곳에는 거룩한 하나님이 개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라는 대로 해봐. 안 죽어. 육체가 몸뚱이 움직이면 안 아픈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다 아파. 몸을 가졌는지라. 근데 몸뚱이 움직이면 아픈데 이 더러운 놈의 육체야. 네 육체 네가 이기냐 내 영혼이 이기냐.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너 육체 아프지. 근데 내 영혼이 너를 이기냐 네 육이 내 영혼을 지배하냐. 너 두고 봐라. 내 영혼이 결단코 내 육체 이 더러운 놈의 새싹의 육체를 이겨버리고 말 거야. 알겠습니까? 아파도 이를 악물고 죽으려면 죽어 아프려면 아파. 너는 뱃속으로 똘똘 뭉친 육체야. 그러면서 내 육체를 쳐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 육체를 때려야 된다니까. 때려야 이게 원수인 줄 알지. 분명히 때리는 거 이 제스처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서 네 육이 이기냐 내 영혼이 이기냐. 이 육아 너는 평생 하나님 밖과 원수되는 집밖에 너 안 했잖아. 너 아파도 싸잖아. 이거 제가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의 고통이요 순식간에 뭐한다? 가라앉아. 순식간에 가라앉기도 하고 또 그것이 내 시험과 연단을 달아보기 위해서 더 강하게 역사할 수도 있어. 더 아플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일주일만 버텨봐. 그 아픈 걸 두 번 다시 육체의 노동으로라든지 뭐라든지 뭘로 해서 있잖아. 아프면 좀 올 수는 있어. 근데 그게 하루 저녁 자고 2시간 지나고 3시간 자면 싹 괜찮아져. 실천해봐요. 그 육을 못 뛰어넘으니까
영의 생각이 육을 지배하지 못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육을 지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늘나라 간들 하나님이 의야 내 새끼 오니라 그럴 것 같나? 절대적으로 못 그런다.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알을 터치를 못하니까. 이거 여러분들 부려먹으려고 하는 소리 아니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살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오늘 이 여리고성이 여러분들한테 엊그저께도 그랬지만 육체로 비유를 들었잖아요. 육이 무너뜨려야 된다고. 그러면 왜 육체로 비유를 들었는지 창세기 4장을 봐요.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6절. 가인과 아벨의 사건 아시죠?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 나옵니다. 16절 여러분들이 읽으면 이제 귀담아 들어줄 겁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서 거하더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에덴 동산에서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죠. 그죠? 쫓겨났죠. 근데 이제 에덴 뭐요? 서편에 있는 게 아니라 동편 쪽으로 갔다는 거지. 이제 롯이 가인이. 그러면서 17절 아내와 동치만이 그가 잉태하여 뭘 낳았대요? 에녹을 낳은지라. 아내와 동치만이 그가 잉태하여 누구를 낳았다? 에녹을 낳은지라. 앞달락에 에녹 그 에녹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이 아닙니다.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이해가 돼요? 가인이 뭐를 쌓대요? 성을 쌓대요. 성은 가인부터 쌓았어. 그래서 가인이 그러면 성을 왜 쌓았냐? 영적인 사람은 성을 안 쌓아. 왜 가인이 성을 쌓았냐? 자기가 죄를 졌어 안 졌어? 가인이 죄를 졌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벌을 받게 됐어. 그죠? 근데 이 가인이 자기를 보호하고자 해서 이 성을 쌓은 거예요. 뭘 보호하고자 싶어서? 나를 보호하고자. 그래서 육이 강한 자는 이 육체가, 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 뭐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야 예수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지. 그런 것처럼 자기 육체를 의지하는 자, 이 자가 엄청난 뭐요? 가인의 피가 흐르는 우리의 죄성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알죠? 그래서 이 성은 왜 쌓았다고? 가인이 자기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육체에 우리가 치면 영의 생각이 육을 지배해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는 서는데 그 말씀이 육한테 지게 되면 뭐한다? 우리는 평생 지게 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의 이 육체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알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19절을 봐요. 19절 창세기 4장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라멕이 마누라를 둘을 얻었죠. 둘을 얻었는데 이 라멕으로부터 첫 번째에 일부 다처제가 생긴 거야. 죄를 짓는다니까 육쪽으로만 발달돼서 육이 좋아하는 쪽으로만 행동을 하는 거야. 누가? 가인의 족속이. 그래서 육의 사람이 꺾여져야지만 영의 사람이 살아난다는 걸 그토록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로 육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가인이 나오고 뭐 에녹이 나오고 이러는데 이걸 보면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야. 에녹의 아들이 일하시고 일하세 아들이 무두셀라, 무두사엘, 그리고 라멕까지 내려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라멕은 야할과 유발을 둘을 낳습니다. 큰 마누라로 통해서. 작은 마누라로 통해서 두발 가인을 낳아요. 이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이게 22절에 나와요. 4장 22절에 두발 가인이 나오죠. 이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뭐예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마이였더라. 즉 여기서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이 두발 가인이 뭘 만든다고?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
여기에서 사람을 찌르는 기계, 뭐랄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이 모든 이런 기계들을 만드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아? 무기를 만든다 이 말이야. 무기를. 이 무기를 뭘 만드냐? 상대방을 뭐요? 죽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짓누르기 위해서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인의 족속부터 시작됐지만, 모든 것이 가인의 족속부터 시작됐지만, 지금 이 두발 가인이 그 강한 무기를 만들면서, 이 강한 무기를 만드는 이유는 아까 누가 가인이 성벽을 쌓듯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지금 이 사람들은 죄를 짓고부터는 계속 이 두려움증이 있는 거예요. 그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그 피가, 두려움증이. 알아들었어요? 살인자의 두려움증. 이해가 돼요? 무슨 뜻인지? 그래가지고 23절을 봐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읽어봐요. 여러분 19절에 이 라멕으로 통해서 일부 다체제가 생겼다고 그랬죠. 19절에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의 손자가 뭐예요? 아들이야? 손자죠? 아니죠. 아들이죠. 아들인데 이 라멕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가인을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치는 자에게는 별이 7배로 임할 거라고 얘기했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앞달락에 보면 그랬어요. 근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별이 77배에 이르로다. 이건 하나님이 한 소리가 아니야. 자기 스스로가.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야. 에이, 누구든지 나를 건드려 보기만 해. 우리 할아버지를 위해서는 벌이 7배를 당할 거라고? 나는 어떤 인간이든지 나만 건드려 봐봐. 벌을 뭐한다? 77배. 상대방이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77배를 내가 보복할 것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악하고 악한 쪽으로 발달하고 강한 쪽으로 발달하는가. 이 족속들이 뭐냐면, 즉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자녀에서,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근데 그들은 그러면 아벨의 족속이야? 아니잖아. 가인의 족속이잖아. 알아들어요? 가인의 족속이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갈대의 우르 땅을 떠나라고 한 거야. 알아들어요? 우리가 똑같은 악한 쪽에서도 선한 자가 있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을 하신다고. 이해가 되셨죠? 지금 아벨은 없어요. 그죠? 가인의 족속부터 이제 계속 흐르는 거야, 이제. 응? 아니, 가인의 족속이 아니라 셋을 또 낳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셋의 자손이죠. 참 제가 착각했습니다. 근데 이 아벨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뭐가 나오죠? 에서 나오죠? 야곱과 에서. 근데 그 에서가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가운데서도 또 바뀌잖아. 에서와 뭐가? 야곱하고. 에서를 보면 창세기 25장을 볼까요? 아니, 창세기 25장이 아니네요. 장자 명분을 판 창세기 25장 맞아요. 창세기 25장 27절. 창세기 25장 17절을 보니까 에서와 지금 야곱을 두고 말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라. 여러분, 아까 내가 셋이 태어났다고 그랬죠? 아당 그 가인과 아벨 이후에. 근데 여러분, 사실은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가인의 족속이 거의 맞아요.
왜 가인의 족속이 맞는 줄 아십니까? 그 부모가 그 부모요.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이미 떠나버렸어요. 이해가 됐어요?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미 그들은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장소에 있을 수가 없어서 에덴 동산을 떠나게 하신 거야.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었어요. 그 영역 안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그 죄로 물들은 우리를 뭐한다? 가인의 족속인 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의 사람이 되고 익숙한 뭐요? 사냥꾼인 거로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익숙하다 장성함에 에서가 익숙하다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이만큼 사냥꾼이라는 것은 힘이 장사라는 거예요. 이 몸에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힘이 있으니까 사냥꾼인 거로 들의 사람이 되고 들의 사람이니까 천방지축 뛰다니는 거야 밖을.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또한 할아버지로 통해서 또한 자기 아빠로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과 또 리브가의 그 현명한 그 엄마로 통해서 배운 게 있을 게 아닙니까? 가정에서. 그죠? 근데 이 에서 되는 사람은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이만큼 몸이 그만큼 세상적으로 발달해 있더라는 거예요. 힘이 장사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움직이기가.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일이든 양이든 잡아갖고 어깨다가 힘이 장사니까 측 메고 아버지한테 와서 수시로 갖다 드리니까 아버지는 이제 기쁘게 육의 고기를 해드리니까 이제 기쁘게 했다고 하는데 이 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사람들은 특별히 뭐가 강하냐면 영적으로 발달한 게 아니라 육적으로. 알아들으셨죠? 육적으로 발달해 있어. 이 육적으로 발달해 있는 이들이 육이 강한 이들이 에서도 그렇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 반동이 굉장히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가인이 뭐요? 성을 쌓기 시작한 거야. 그런 것처럼 이 성이 뭐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까지 그 12명의 정탐꾼으로 통해서 13개월 만에 가나안 땅까지 측근해 왔다가 다시 39년을 도는 거거든요. 39년을 다시 돈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육신에 뭘 빼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진액을 빼려고, 기를 빼려고. 뭔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가죠. 뺑뺑이를 돌려야 육체가 기진맥진해. 자기 자신의 의지를 하지 않아.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뺑뺑이를 39년을 또다시 들어서요. 2세대들만 들어갔지만 그 1세대들이 애굽 나라에서 뭐 했죠? 벽돌 만들고 그런 일을 했죠. 육신의 고통 일을 했죠. 그 육신의 고통 일을 하니까 뭐예요? 육이 힘이 장사였을 거 아니야.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무주에 가서 시집을 가가지고 오 목사님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산따랑에 그 천수답이라고 그러지? 산따랑에 그런 나락 같은 걸 전해려다가 이제 마당에서 타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함께 마당막에 나락벽가를 이렇게 쌓아놓고 그러면 그 옛날에 붕붕 밟는 거 있었잖아. 이렇게 전할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일손도 딸리고 하니까 오 목사님도 몸도 약하고 얼마 많이 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도 지게를 주고 전할리는 거예요. 우리 시아버님이 키가 조그만하셔. 그 지게를 주고 전할리는데 그러니까 자꾸 육체적인 일을 하니까 힘이 어떻게 해요? 늘어내. 세져요. 그래서 그 나중에는 이제 붕붕붕 밟는 기계에서 또 나락 이렇게 통이 있어. 나락을 단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또 기계가 타작 기계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한쪽에서 이렇게 나락이 졸졸 나오고 그러면 이 나락이 졸졸 나오면 금방 자루를 바꿔서 할 때 이게 막 금방 힘이 좋은 사람이 금방 이거 드러내야 돼. 새 자루를 대려면 이해가 됩니까? 옛날에 농사 짓던 사람은. 근데 그 나락 가마니를 제가 불끈불끈 여기서 다 있다고 요거를. 지금은 죽었다 깨는데 못해. 왜 그럴까?
이 육신에 힘을 안 쓰다 보니까. 그래서 육이 힘이 없는 사람, 육이 아픈 사람은 자꾸 육신을 놀려야 건강해져요. 이건 진정 사실입니다. 힘이 에너지가 자꾸 써야지 나오는 거예요. 뭐 어쩌다가 이래 돌아가냐. 그래서 에서도 마찬가지야. 그 육이 강하게 육을 쓴 사람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 애굽에서 그렇게 종로로 탈 때에 그 많은 고역을 또 노동을 한 거야. 이 노동을 하면서 이게 힘이 장사인 거야. 힘이 장사니까 매 순간순간 모세에게 대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육체를 믿고 의지하고 하니까 니까지 거 하면서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지 않냐고 매 반복해서 대든다고. 이해가 됐죠? 무슨 뜻인가? 육이 연약하고 힘이 없고 보잘것없고 숟가락도 들 힘이 없으면요 상대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육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1세대들을, 그 힘이 장사인 그들을 1세대들, 그 육체를 의지하는 그들을 죽여버린 거야.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려갖고 40년 동안 1세대만 들어가는 거지. 그지? 근데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뭐가 남았어? 여리고성이 남은 거야.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여리고성이 우리가 아무리 거듭나고 육을 죽이는 이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욕심, 고집, 잣대, 내 생각, 내 주장, 쓴뿌리, 이것들이 7족속이 살고 있어. 각양각색에 돈 좋아하는 족속, 새끼 좋아하는 족속, 육신을 우상단지가처럼 섬기는 족속, 이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야. 이거를 쳐부시는 게 여리고성이야.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아까 4장 17절에 에녹이 성을 쌓은 것처럼 그 성이 뭐한다? 육의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서 있는 이걸 무너뜨려야지만이 우리가 뭐한다? 성령께서 그렇게 함께 하셔요. 그러면 이 육의 사람을 무너뜨리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육의 사람을 무너뜨리려면 어마무시하게 힘듭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지. 근데 그 뭐 우리의 육이 재성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 그지?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가 얼마나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고통스러웠는가를 깨달아지면 진리가 움직여요. 내 육체가요 죽습니다. 말씀이 나를 꺾게 돼 있어요. 십자가 은혜가 가볍게 여겨지니까 그 말씀의 진리가 나를, 이 육을 못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하여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한테 어린 나이 때부터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네가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했을 때 나도 너와 함께 해. 근데 네가 옆에 사람 그 고통 힘든 거 네 문제로 끌어안지 않으면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아. 네 옆에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네 문제로 끌어안고 가슴 아파했을 때 나는 너와 함께 해.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거든. 내가 너를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고 아깝게 생각하는데, 아깝게 생각하는 네가 상대방을 존귀하고 고귀하게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아. 너를 아무리 아깝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제단은 성령의 제단이요, 주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빼셔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제단에서 어둠의 권세를 뺀다 한들 여러분들이 행동이 안 따르면요 맨날 그택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제단하고. 이 제단 다닌다고 물론 어둠 뺐지. 어둠에 빼면 내가 말씀을 지키기는 좀 쉬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진리 갖고 싸워야지만이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님이 하라는데도 안 하고 그 제단은 어둠 빼는 제단이야. 그 당회장이 어둠 뺐으니까 나는 복만 받을 거야. 천만에 사단이 빠져도 여러분들이 복 받을 그릇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사단이 잡고 있는 그 고리만 끊어줬지, 여러분들이 이 그릇이라면 이 그릇이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 심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말씀을 넣어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옥토가 되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변합니다. 요즘에 A형 독감 바이러스 엄청, 우리 오르난도 그렇대요. 그거래요. 지금 그러한 병을 아는 애들이 제가 아는 경우에도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병원에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오늘 오르난 병원에서 전주로 갔었는데, 아니
아기가 이 정도인데 열이 오르고 이 정도인데 왜 이렇게 강단이 있어요? 지금 봐요. 내 병원에 병실에 그냥 애들이 그냥 그렇게 입원해 있단다.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뭘 뺐죠? 어둠을 뺐어요. 어둠을 뺐기 때문에 그만큼 몸이 안 좋아들고 안 아픈 거예요. 열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재단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안 죽어. 감기 걸려갖고. 알겠습니까? 근데 열이 오르고 몸이 그런다 할지라도 해열제 갖다 먹여요. 근데 병원에서 입원할 정도는 아니야. 병원을 의지하게 되면 병이 더 오래 가고 앞으로 자꾸 그 병원 쪽으로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터치를 못해요. 한두 번 병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안 죽어.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결단코 뭐한다? 그 병으로 안 죽어요. 그걸 한 번쯤 이겨내야지만이 이 육체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강건함을 입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겨야 돼. 어쨌든지 간에 한 번쯤은 그 육을, 사단이 지배하는 이 육을 이겨버려야 돼. 내 육체가. 알겠어요? 그 고통을 이겨버려야 돼. 그러면 그 이상이 안 와요. 그러면서 아니 애기가 어떻게 강단이 이렇게 있냐고, 다른 애들 병원에 입원해 갖고 난리인데 야도 입원 시킬랍니까? 아니요, 우리 애기는 입원 안 시켜요. 잘 먹어요. 괜찮아요. 진짜 사람을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제가 엊그저께 우리 오벳하고 성만자 권사님 얘기했죠. 근데 성만자 권사님은 왜 보이지도 않아. 그러면서 몰고 고침받겠다고. 그래서 저기 근데 성만자 권사님을 보여주는데 제가 막 우리 회오리가 최고 하는데 내가 한 사람만 선택하면 한 사람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느낌이 그대로 느껴졌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증이. 근데도 제가 성만자를 3번을 선택하라 하더라고. 너 이래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너 누구 선택할래? 그러면서 또 회오리가 부러지고 또 훅 하고 저기 쟤처럼 한마디로 티끌처럼 날아갈 것 같아. 그런 환경을 보여주면서도 너 누구를 선택할래? 저 송만자. 내가 그러면 왜 송만자를 한다고 할까? 오벳은 절대로 안 죽을 것 같으니까 송만자를 선택할 것 같을까? 아니. 그 상황에서는 결단코 오벳을 안 죽이지 않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간은 사라질 것 같았어. 그럼 오벳을 선택하면 송만자가 사라질 것 같고. 이게 그냥 그대로 보여줬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송만자를 선택했을까? 여러분, 내가 우리 오장로님 밴드에 오늘 아침에 보고 내가 다른 것처럼 아버지 뜻을 알거든.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30살을 살았든 60을 살았든 지금 50살을 살았든 여러분들한테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 땅에 보낼 때에 소원이 있어. 이 사람으로 통해서 나는 이걸 이루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를 설계해놓고 그 소원을 이루시려고 보낸 목적이 있더라는 걸 나는 적나라하게 영적 세계에서 이걸 보았어요. 수도 없이. 성경도 그쪽으로 발달해 있지만 소원을 두고 일하셔. 만세전부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에 우리의 영혼을 알고 보냈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죽을 병에 걸려갖고 다 찌들어서 다 죽고 가나? 아버지 뜻대로 하고 살았으면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죠.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 죽을 병이 안 걸려요. 알아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53장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분명히 나음을 입었어야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야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아주면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음을 입지 못한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요.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우리는 사단이 이 세상에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애굽 나라인데 별의별 게 다 걸리는 거야. 사단이 지배하는 이 나라에서. 알아들어요? 뭔 뜻인지. 근데 거기에서 내가 송만자 권사님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 땅에 몇천 년 동안 이 영혼을 보내기까지 고민하고 어떤 가정에 보내야 훈련이 제대로 돼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 열매를 거두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낸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오벳은 금방 태어나서 우리하고 뭐 두 돌 안 지났잖아.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해. 근데 간은 이 세상을 가를 데리고 간다 할지라도 간은 나하고 많은 관계성이 없고 하나님과 많은 관계성이 없으니까 성만자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게 우리 아버지가 더 기쁘겠다. 알겠습니까? 오벳은 내가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새끼지만 성만자가 살아나야 아버지께서 더 기쁘시겠다. 아버지 일을 더 크게 하겠다. 이걸 아니까 성만자를 선택하는 거야. 영의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오벳이 커서도 많은 거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그러고 나서 오벳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나는 그렇게 열이 오르는 걸 처음 봤어요. 38도, 39도, 41도, 41점 몇 도 막 그렇게 열이 오르는데요. 아기가 난로야 막 집이 후끈후끈해요. 방에 들어가면. 그 아기가 열이 올라가고. 근데 아기가 말도 제대로 못해요. 2돌도 안 돼서. 이제 가가 6월 15일이 생일이거든요. 근데 가가 아파다 이 말이야. 근데 말이 제대로 발음이 안 되잖아. 이 숨이 막 들이쉬는 게 칵칵 맥히는 거야 이 속에서. 그러는데 숨이 그러는데 그 지가 끙끙 어른들이 안다고 하지만 난 끙끙 아는 걸 내가 어린애가 참 봤다니까. 끙끙 알아 숨소리가. 밤잠 밤새도록 못 자요. 우리 밤새도록 못 잤어요. 애기가 감기는 걸릴 수 있어요. 아 근데 편두가 그렇게 부숴버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편두가 붙는데 병원에를 데리고 갔더니 편두가 부으니까 병원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하는 말이 세상에 어른도 아니고 이 어린아이가 편두가 이렇게 부푸는 적 처음 봤대요. 어떻게 이 고열을 참아냈는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나서 앓고 나서 야가 내가 TV를 보고 앓고 나서 이제 그 앓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야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괜찮아져서 TV를 보고 있는데 우리 오벳이 아니 제가 뭔 말을 하고 자냐면 그렇게 열이 오르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너 지금도 안 늦었어. 너 지금도 안 늦었어. 누구를 선택할래? 여러분 너 지금도 안 늦었어. 누구를 선택할래? 저는 막 오벳을 보고 막 이 심장이 차라리 내가 죽는 것 같아. 그냥 막 그 열을 오르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근데 너 지금도 안 늦었어. 누구를 선택할래? 그리고 애가 막 밤잠을 못 자고 막 끙끙하니까 이제 목소리도 못 내고 막 그렇게 막 열이 올라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등짝이 옆에 갖고. 근데 그걸 머리에다 손을 놓고 있으면 너 지금도 안 늦었다? 너 누구 선택할래? 또 그 음성이 또 들려오는 거야. 너 이 더러운 것들아, 내가 송만자 선택한다고 했잖아. 내가 송만자 선택한다고 했잖아. 근데 그게 일주일도 그러고 나서 이제 오벳이 어느 정도 괜찮아져서 이렇게 내가 TV를 보고 노트에 뭘 작성하고 있었나 뭘 보고 저기 안 하고 있는데 아니 오벳이 제 등짝으로 와가지고 생전 안 그랬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안 그러지만 그때는 뭔 일인지 모르겠어. 10대 번을 두드리더라고요. 주먹으로. 저의 요 등짝에 와가지고 타타타타타타타. 나는 처음에 어른이 그런 줄 알았어요. 어떻게 시원하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오벳이야. 오벳? 네가 웬 힘이 그렇게 좋냐? 근데 이렇게 다다다닥 두드리는데 여러분 내 몸이 무지럭했던 그 모든 것들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혈관이 딱 뚫려버리더라고. 그렇게 시원함이 오더라고. 뭐 이게 웬일이야? 그 뒤로부터 이 어깨에 눌림이 묵직한 게 우리한 게 없어졌어요. 이 어깨에. 그러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또 그렇게 편두가 또 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그러는 거예요. 너 누구를 선택할 거냐고. 저 끝까지 송만자 선택한다. 그래 내가 그랬어. 야 이거 지네 엄마 아빠 알면 날 잡아먹으려고 하겠다 이거. 엄마 목회 때문에 목회한다고 평생 나를 일평생 그지 취급하고 나는 내돌리고 맨날 주위 타인만 보고 살더니 우리 엄마가 타인만 보고 살더니 이제는 손자까지도 저러는가. 이제는 손자까지도 저러는가. 희생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에 겁이 덜컥 나더라고. 나는 사단보다도 지들의 애미애비가 겁이 나. 근데 주님께서 나한테 감동받은 준 게 있더라고. 앞으로 어쩔지는 모르겠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오벳을 내가 영적인 제 새끼를 선택하고 야를 바쳐버렸잖아. 줘버렸잖아. 근데 있어서 야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 여러분 제가 뭐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하냐고 그러냐면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성만자를 여러분들을 선택하면 우리 오벳이 잘 봐주겠지 이래서 그런 거 추워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피가 마르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아버지 진리 편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편에 내가 마음에 손을 거기다 뻗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잃어버린 줄 알았지만, 잃어버린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걸 뭐한다?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고. 결단코 여러분들이 보배같이 여기는 것들을 내려놔야 돼. 애착 같은 것들을, 애착 같은 거 내려놔야 되고,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이것만큼은 못해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심장에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군사의 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잃어버릴 줄 알았어요. 정말로 저는요, 솔직히 송만자를 선택했지만 이 속에서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저 아들 저거 손자 저거 데려가면 어떡하지? 저렇게 고열로 통해서 자를 데려가면 정말로 어떡하지? 그래, 데려가도 할 수 없어. 왜? 내가 하나님의 선택권을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의 선택권이 선택한 게 아니야. 그거는 내가 자유주로 선택한 거지. 하나님이 너 어떤 거 선택하라 하는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영적 새끼 맡겼으니 내가 성만자, 즉 이 영적 새끼가 우선이지. 그런데 양심상 또 하나님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했는데, 그 귀한 것을 내려놓기는, 수천억을 내놓고 수천억을 빚져서 내놓기가 쉽지, 여러분 생명을, 손자를 내놓기는 차라리 내 목숨 내놓는 게 나아요. 근데 그걸 선택해놓고 아플 때마다 제 가슴이 콩만하고 내가 속에서 몸살을 앓았어요. 그 아픈 모습을 보고. 이렇게 유괴권 내려놓기가 힘들어. 이만큼 여리고성을 내려놓기가 힘들다고. 사단이 수도 없이 너희들 어떤 거 선택할래? 환경,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딱 선택했어. 그러면 아이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환경이 금방 평탄할 줄 아나? 천만에 다시 쪼아들어. 강도가 더 세져. 또 그거 통과해. 그럼 강도가 또 더 세져. 그래도 너 그래도 선택할래 그거를? 너 그래도 그럴 거야? 근데 여러분 끝까지 선택해 보세요. 3번 이상을 선택해 보세요. 통과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순종해서 순탄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 옛날에 김천 영락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야 딸아 너 그 집 나한테 주면 안 되겠니?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내 감동에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 아버지한테 주면 안 되겠냐고요? 아니 주님,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 육체로 만져지는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 거잖아요? 내가 그랬어. 내 육체로 만져지는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 거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영혼 안 주셨으면 이 물질 어디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영혼의 주인이고 내 육체가 있으므로 이 물질이 있으니까 내 영혼이 없으면 육체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다 아버지께서 해주셨는데 왜 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자유주는 네한테 있어. 내가 네 삶을 알잖아. 네가 얼마나 밑바닥에서 몸부림을 치며 그 피를 흘리고 살았는 줄, 고생을 하고 살았는 줄 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무일푼으로 장남으로서 나와서 사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것도 대소사에 다 끌어안고 사는데 물질을. 근데 하나님께서 네한테 자유주는 네한테 자유주가 있어. 주님은 절대적으로 그러면서 강제가 아니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강제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주신도 여호와시오 취하신도 여호와시라. 이 모든 거 주님 것입니다. 이 모든 거 제 육체까지도 다 주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났는데 그 부흥 강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3일 마지막 이틀 저녁 날이었거든요. 3일 저녁인가를 하는데 그 전서부터 성전 예배당 한 번 짓는데 많은 여러분들의 그 성도들의 그 주머니에서 그 헌금, 건축헌금 그거 작정 돈 빼내시려고 수도 없이 부흥 집회를 해요. 이분은 여러 번 거쳐간 사람 중에 하나야. 내가 물질 드렸던 그분은. 알아들었죠? 무슨 뜻인가? 한 달이 멀다 하고 부흥 강사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성전 건축 헌금 쪽으로 위도를 해요. 이게 빼내겠구나. 응? 이거 성전 건축 해본 사람들만 알 것입니다. 이게. 예.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다 대면.
그래서 그들이 그 강사님들이 하나같이 성전 건축 헌금하고 부옥되고 부자 됐다는 간증만 하시더라고. 그런데 저도 내가 그랬어. 아니 나도 삼시세끼 밥을 먹고 부흥 강사님들이 간증하는 저들도 삼시세끼 밥을 먹을 텐데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은 아닐 텐데 저 사람들은 왜 부흥 강사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을 남겼고 나는 그 삶이 안 되라는 법 없지. 내가 그 생각은 예전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하도 부자 된다는 소리만 들어가지고 주신도 여호와시오 취하신도 여호와시라 아버지 앞에 들었어. 그래서 내 속으로 내심 나도 부자 될란가? 그런 게 들을까 안 들을까 6인데 분명히 들지. 나도 나 부자 될란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할란가? 그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축복은 무슨 축복? 그거들이고 연단이 시작되는데 7년을 코가 땅이 되었어. 얼마나 연단을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차라리 진짜 육체가 살았지 사는 게 아니야. 얼마나 물질의 연단을 겪는지. 와 진짜 저 물질의 연단을 겪고도 그렇게까지 물질 연단 겪은 적 처음이에요. 숨이 컥컥 막혀요. 집이 있고 싶지를 않아. 전화벨 소리가 무슨 천둥 치는 것보다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 왜? 돈 달라고 하도 왜 전화벨로 울리면 돈 달라고 하니까. 전화벨 울리면 서로 안 받으려고 우리 부부지간에. 당신이 받아. 그래요. 내가 너무너무 머리가 다 뽑힐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겪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훈련을 시키는 게 복이더라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따듬어서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축복이야. 거기다가 1,000억을 주고 수십억을 준다 할지라도 그 물질이 내 육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성화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 물질이 뭐가 유용하겠노? 안 그러나 그렇지 집을 들였다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은요 저를 따듬기 위한 하나님 방법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하면 그 영혼은 뭐한다? 더 강하게 연단을 겪고 더 강하게 성령께서 역사를 해. 더 따듬어. 그룹 준비를 더 빨리 시켜. 이걸 주님이 저한테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단을 겪게 하시는데 피가 바짝바짝 마르면서 그러고 있는데 세상에 왜 교회의 의쟁이 뜨쟁이는 나한테 다 들어붙냐고. 교회의 의쟁이 뜨쟁이는 다 들러붙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그때에 그 어려운 가운데 성경 그때 당시에 4만 원씩이야. 이 두툼한 성경, 큰 성경, 큰 글자 성경 그때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를요 제가 그 성경 팔러 온 그 사람한테 기독교 서점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 책 파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박스뛰기로 삽니다. 이거를 떼거리가 없고 제가 봉고차를 중고로 사가지고 기름 교회에서 넣어주지 않고 내가 개인 돈을 넣어가지고 차량 운행을 해줬다고 했잖아 교회에. 근데 그 차량 운행해줄 돈도 제대로 없는데 기름 넣을 돈도 없는데 세상에 이 성경책을 박스뛰기로 사요. 그거 다 끓여 먹으려고 삽니까? 내가 뭐 하려고 사죠? 전도하려고. 주위 사람들 사랑하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심장에다 놓고 태신자 내가 그 영혼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 성경책 나눠주려고 항상 박스뛰기로 사면 한 달도 못 가. 예를 들자면 15권씩 16권씩 딱 사면 한 달 못 가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 진짜 성경책 많이 사서 돌렸네요 이거. 응? 그때 당시에 4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지금도 4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연단을 겪게 하신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들은 모이면 27명 8명 돼요. 그렇게 수시로 노다지 밥 먹고 사는 사람은 7, 8명 되고 그리고 낮으로 오는 사람들 일주일에 3번 4번 꼭 와야 될 사람들은 그렇게 많아. 그 사람들을 세상에 때거리도 없는 데다가 쌀도 없는 데다 대고 다 먹여 살리는 거야. 그 물질의 연단을 겪으면서. 근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살면서 여러분들한테 간증한 것처럼 제가 우리 오목사님이 몸이 약해가지고 설상가상 우리 오목사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오르난 오지환이하고 나하고는 먹고 살아야 되겠다. 왜 내가 먼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했는가 몰라 그때 당시에. 그 오목사님이 먼저 죽을 것 같아. 하도 몸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오목사님 먼저 죽으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항상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은행에다 저축을 안 하고 보험을 넣은 거야, 보험이 그때 당시도 7, 8개씩은 됐었어요. 이 보험이.
근데 그 어려운 사람들을 데리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있잖아, 그 보험까지도 싹 계약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를 돈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 헐어가지고 하나 해약해갖고 주어. 저 우리 새끼가 지금 입원해갖고 저 뭐저거 저쩌고 했어요. 그거 더 주어. 우리 엄마가 입원해가지고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수술해야 된대요. 그럼 또 보험 하나 해약해서 주어. 싹 보험 해약했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도를 해요. 싹 보험을. 근데 나한테 보험까지 해약하니까 나한테는 뭐지? 이제 진짜 없어 아무것도 이제. 이야, 잘 들어봐. 우리 하나님이 어중빙빙하게 연단 안 시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손톱만치도 의지하고 손톱만치도 기댈 것을 싹 지워버리더라니까. 우리의 진짜 하나님만 뾰족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거를 예비하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러고는 내가 이제 하도 물질의 연단이 심해서 이거 내가 죽든지 살든지 뭔 수를 내든지 뭐 해야지. 하나님이요 제가요 우리 가정에 솔직히 말해서 남편 아무 죄 없습니다. 왜? 가정 살림살을 제가 했거든요. 제가 이 가정에 찌쪼잔해가지고 운전대를 제대로 못 잡아서 우리 가정이 이꼬라지가 됐어요. 하나님은 내 탓입니다. 제가 우리 가정에 운전대를 제대로 잡지 못해서 제가 이 사단이 났는데 하나님이요 저를 살리실 것입니까? 죽이실 것입니까? 제가 그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응답이 오신지 아십니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두었느니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로 두었느니라. 그리고도 이제 어느 정도 저기 하니까 주님께서 그 한 달 후인가? 아이씨, 내가 이러다가 오늘 결판을 해야지. 하나님이 저희가 저 때문에가 아니라 아버지 이름 때문에라도 이 빚에서 벗어나야지. 내가 아버지 이름을 욕을 얻어먹어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쩔 것입니까? 저희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안 해결해 줄 것 같으면 저 오늘 저녁에 나 2번 다시 숨이 막혀서 못 살겠으니까 오늘 저녁에 데려가시오. 이 목숨 아버지 것이니까 오늘 저녁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면 살려주시고, 이 문제를 아버지께서 해결 안 될 것 같으면 모든 원인의 죄는 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니까 저 오늘 저녁에 데려가도 저 아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데려가세요. 그러면서 분명히 해결 안 될 건 알고 무슨 수로 해결이 나누고 앞뒤가 꽉 막혔는데 그 문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놓고는 왜 죽을 사람이 먹어봤자 장례 치르기가 더 무겁겠다 싶더라고. 저를. 진짜잖아. 먹어봤자 장례 치르기가 저 시체 되면 더 힘들잖아. 가뜩이나 없는 집에서. 그래 아무것도 안 먹고 그 전날 저녁부터 안 먹었어요. 그 전날 저녁부터 안 먹고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그때 그 오집사님이지 우리 서방님은 당신 뭐라도 먹어야지 안 먹는다고 나는 입을 뒤집어 쓰고 그러고 있으면서 하나님이요 오늘 이 저녁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태양을 안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여지껏 저의 기도를 많이 들어주신 적이 없었는데 이번 때에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잘 준비를 싹 누워서 마음을 싹 편안히 비우고 이제 아버지께서 오늘 저녁에 날 영혼을 데리고 가겠다 싶어서 이제 누웠는데 왜 이렇게 깊은 잠이 오노? 마음을 싹 비우고 근심 걱정을 다 비웠어. 죽을 사람이 뭔 걱정을 하나, 그치? 비우니까 그렇게 또 잠도 와 편안하고. 아까 이제 누워 잤는데 오늘 저녁에는 분명히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있을 거야. 지옥에서 있어도 상관없다 나는. 왜? 이 땅에서 육체의 삶을 살면서 지옥의 맛을 봤으니 내세에 지옥에 가도 난 상관없어. 나 솔직히 심정이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그리고 났는데 갑자기 나 이제 새벽기도 갈 생각도 안 했어요. 그때는 갑자기 그쪽 방이 동쪽 방이었어. 무슨 놈의 동쪽에서 햇빛이 그냥 적나라하게 얼굴에 쫙 비치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눈이 뜬 거야. 웬 햇빛? 이거 하늘나라를 햇빛 같은 나라 어쩌고 저쩌고 했었더니 정말로 햇빛 하늘나라인가? 그래 싶어서 이래 눈을 뜬게 웬걸 우리 방에 커튼이 그대로 보이네. 세상에 사람 죽겠대 진짜로. 우리 방에 커튼이 보이는데 내가 그때 목을 찔러서 죽을 수도 없고 머리를 뜯으면서 이걸 억울해서 어쩌겠노, 이걸 억울해서 어쩌겠노, 어찌 하나님 나를 안 데려가고 이 태양을 보게 하냐고 막 거기서부터 통곡을
당한 거야 이제 막. 어쩌자고 나 이거 못 감당하겠는데 어쩌자고 나를 이렇게 이 땅에 아직도 육신이 있냐고. 아 세상에. 근데 있잖아 그 다음 날 밑에서 옆에 집 아주머니가 포도집 저기 옆에 포도밭이 우리 집이 전원주택이었어요. 옆에 세댁 예 그러니까 내려와봐 그래요. 예 그랬더니 빚이 얼마나 그래요. 한 6천 가까이 될걸요. 가자. 어디를요? 그 빚이 축협에 있다며. 그래. 누가 그래요? 신랑이 그러대. 그래. 가자 그래요. 예? 그게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내가 당신 마당에 있는 거 이거 한 200 몇 평 되는 거 내가 6천 얼마 주고 사줄게. 가자. 그 포도밭 참 우리 마당에 텃밭 우리 지금 그 집이 400평이에요. 마당이 400평인데 하나님 앞에 바친 그 집을 들여놓고도 장로님이 그걸 인수를 했어요. 성전 건축하는 사람이 장로님이었어요. 건축주가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부자였어요. 내 신앙 고백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당신이 살고 싶은 대로 이 집에서 살아. 그래서 그 집을 지은 지 6개월도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집에서 그래도 오랜 세월 몇 년 살게 해주셨죠. 그 장로님 덕분에. 사랑 때문에 하게 된 거죠. 고맙죠. 그 장로님은 지금이라도 만나면 밥이라도 사줄 게 있는데 그분이 서울 사는데 어디 사는지 몰라 지금은. 서울 오셔서 그 건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 이거 200 몇 평 냅두고 400 몇 평이니까 200평 남짓 놔두고 여기에 200 몇 평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줄 테니까 가자는 거야. 근데 그거 팔아봤자 2,800이나 나올란가? 2,800도 제대로 안 나올 거예요 그거. 근데 이 사람이 6천만 원 돈의 빚을 따안고 이거 사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모님 왜 사모님의 손해빚을 보일 짓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아 따지지도 막 묻지도 말고 따라와. 등발이 우리 문 사모님 똑같아. 저 두 배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있잖아 힘이 얼마나 장사인 줄 아나. 그 많은 농사를 혼자 따져요. 남편은 시청에 다녔고 그때 당시에 유복자예요 남편이. 힘이 있다게 그것도 여자다운 내가 있는 줄 아나. 몸빼자락에다가 맨날 옷도 희한하게 남자처럼 잠바 턱 이렇게 갖고 오토바이 붕 타고 다니면서 그러고 있잖아 맨날 장아 이따만 온 장아 털퍼덕 이렇게 틀고 다니는데 따라와 그만 그래요. 알았어요. 갖고 따라갔어. 근데 있잖아 그 빚을 다 갚아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고 나서 우리가 김천으로 남원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 남편 그 시장 됐잖아. 그래갖고 그분 시장 돼갖고 3,000원에 먹었어 시장을.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았다고. 나 같은 거 도와줬다고 주님께서. 근데 따라와 그러면서 그 빚을 다 갚아줬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같으면 2천만 원 남짓 끝에야 2,200이나 300이나 되는 것을 6천 주고 사겠습니까 그거? 뭐 때문에 사는데요? 뭐 때문에 사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걸 뭐 때문에 사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사모님 이거 뭐 때문에 사요? 내가 그랬어. 뭐 때문에 이 돈을 들이고 주고 사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당신한테 은혜를 입었어. 저한테 뭔 은혜를 입어요 사모님이. 내가 사모님으로 통해서 은혜를 입었지. 이 사모님이 손이 커가지고 된장 같은 걸 담아먹으면 이따만한 걸 한 박스씩 갖다 놓는데. 근데 저도 된장 담아 먹어요. 근데도 사모님이 담은 건 짜와. 근데 짜다 소리 못하고 먹는 거야. 주위 사람들 나눠주면 나눠줬지. 짜다 소리 안 하고 그냥 주위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줘. 나는 나대로 담아 먹는데 자기는 나를 생각하고. 그게 뭐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하냐고. 난 당신한테 고마운 은혜를 입었어. 뭔데요? 제가 예배당에 가지 않는 한은 그분이 수시로 그 주교야 포도버지 당신 밭이에요. 날마다 거기 와서 살아. 한 번도 그분이 일하러 오면 거의가 제가 집에서 있는 적이 없어요. 잘 들어요. 저 집에서 거의 배 깔고 텔레비 보고 집에서 일한 놀 적이 없어요. 그분 항시 오면 그 땡볕에 그 더운데 저도 똑같이 작업복을 입고 가서 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노부터서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밥 내가 그 옆에 집이니까 밥 다 해주는 거예요. 이분이 어찌 젊은 세대기가 이렇게까지도 내가 뭐라고 어찌 저렇게 상품이 이쁠까.
밥하기도 싫을 텐데 그 더운데 자기 일도 아니고 남의 일에 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사람 노보더서 일을 하는데 10명 밥, 15명 밥을 세대기가 해준다 하니 저 세대기가 처음에는 그랬대요. 저 세대기가 저 시퍼렇게 젊은 나이에 저 세대기가 저 일을 할까? 그때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저 세대기가 저 일을 해낼까? 저거를 할까? 웬걸. 제가 시집가서 아무것도 20대 초반에 시집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저한테 우리 시어머님이 60명 70명 못밥 먹였거든. 못밥을. 그러니까 그 밥을 그 시간 안에 맞추려고 이틀 3일씩 저녁으로 낮에로 나가서 남의 집에 못 심어줬다가 뭐 심을 줄은 아나 어거지로 강제로 뭐 품맛이 내보내니까 뭐를 심으러 갔지. 못 심어줬다가 못 심고 있다가 저녁에 와서 친구들 밥에 먹고 저녁에 빨래 빨아놓고 12시 공화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 놓고는 저녁 밤새도록 자도 못하고 거기가 못밥이 그 반찬을 미리미리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그날 찌개 끓이고 생선 저기 하고 뭐하고 그래도 할 게 얼마나 많아. 60명 밥이면 가마솥에다가 얼마나 저기 해야 된대. 반찬 채부터도 겉절이 하고 그런 건 다 그날 해야 되잖아. 그걸 하고 있는데 그때 밥이 12시까지는 12시 반까지는 채 못해도 12시까지는 가야 되는데 1시간 넘었어요. 우리 시아버지 지게작대기로 막 마루 짝을 두드려 패요. 밥 넣는다고. 그 어쩌겠노 그래. 그래 밥을 해서 이제 저기 뭐야 그래 그 보내고 그것이 여러분들 나는 뭐 때문에 이런 데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 없어.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원망해 본 적은 없어. 근데 그것이 유익이야. 그러니까 그 포도밭에 그 일하러 오신 그분들 사모님 오늘 점심 때 제가 할게요. 포도밭에서 일하다가 버떡 들어가서 밥을 해서 대령하는 거야. 밥도 이렇게 빨리 했나? 왜 그렇게 음식 솜씨도 좋노? 뭐 이렇게 맛있노? 근데 그거 해줬으면 몇 분이나 해줬겠어요 제가. 노블 얻어서 온다 할지라도 해줬긴 여러 번 해줬지만 그걸 40분이 됐겠어 50분이 됐겠어 안 그래요? 물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근데 이 사모님이 저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갚아준 거래. 알아들었어요? 우리 몸 사리지 않고 우리 몸을 희생했을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 이거 같이 큰 예배가 없어. 우리가 말씀만 귀로만 듣고 눈으로 말씀을 줄줄줄 외울 게 아니라 진정 말씀은 행동으로 옮겨서 상대방을 감동시켜야 돼요. 제가 우리 주천에 집 짓는데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아침 오목사님이 근 6시면 나갑니다. 진짜로. 근 6시 남짓 되면 나가고 그 안에는 5시 몇 분에도 나가고 그래요. 새벽으로 나가서 그렇게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다른 데 나가서 해도 7시는 나가서 일하죠. 채무태도 7시에 나와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주일만 일해 줘봐. 거기 가면 맨날 일거리 있었어 여지껏. 아침에 7시에 나와서 인력사무실에 나간다 치고 7시에 나와서 저녁 5시까지 일해봐. 일주일만 일해보라고. 저 인건비 안 주는 사람 아니야. 들러리처럼 시간 나서 그냥 내 나오고 싶은 시간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진짜로 그 마음을 가지고 타인의 돈 받고는 그 시간에 나가서 일하지만 하나님 앞에 봉사는 뭐한다? 더 가슴 어린 진심 어린 마음이 보여져야 돼. 알겠어요? 무슨 소린가? 그러면 더 일찍 주님의 일은 세상에 돈 받는 것보다도 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돈 받는 것보다도. 그래서 아침에 7시에 나와서 움직이 보라니까 5시까지. 저 인건비 안 쳐주는 여자가 아니야 내가. 땡빛을 내서라도. 그 정성 어린 그 눈에 그 마음이 와닿아야 된다니까. 감동을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괜히 설교만 길어졌네. 오늘 부흥 집회 한다고 생각하세요. 신년에. 제가 이미 각오하고 나왔으니까. 시간 저는 버떡 갔어. 여러분들은 지루할 줄 모르겠지만. 지루했습니까? 뭐 저 밤도 길잖아. 동지섣달. 동지섣달도 아니네. 이제 10년인데. 응? 오늘 삶의 부흥회를 했어요.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삶인데 괜히 내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게 아니야. 여러분들 애쓰고 힘쓰고 하다못해 오셔서 뭐라도 이렇게 광기동이든 교회 일이든 하나씩 이렇게 맡겨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심장이 막 아리고 벌렁벌렁하고 그래요. 제가 이거 그래요. 야 너희들 봉사만 하면 복받아. 저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뭐라도 못해줘서
저것을 무엇으로 보답을 할 거나 저 무엇으로 나중에 기쁨을 줄까? 나는 뭘로 보답을 할까? 이게 이 가슴속에 막 메아리 쳐요. 여기에서. 알아들으셨죠? 여러분, 하물며 육신의 일도 우리가 돈을 받고 할 때 최선을 다하고 내 시간을 맞춰서 하는데 하나님의 일,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이런 일거리를 준 거 감사하게 여기시고 우선순위로 여기시고 내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1순위가 아니라 주님의 일이 먼저 1순위가 된 그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가정 문제 책임지고 이제는 그 사람은 타인의 문제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역사가 저한테도 여러분들한테도 반복적으로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속에서 아버지 크신 메시지로 또한 주님의 종들에게 은총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종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푸시는 영육간의 조건이 차고도 넘쳐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종들에게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유종의 미를 남길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재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역사 속에서 주님의 종들에게 다시 한번 열매로서 맺혀지게 해 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